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겨야 미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죠? 어떻게 좀 등치가 좋으신 분이 미인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딱 요새는 미인의 그 기준이 딱 머리에 있죠. 뭐 좀 마르고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또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분들을 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고대 미인들은 지금 미인들하고 기준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몸이 좀 튼튼하고 특별히 아이를 잘 낳는 여인들이 이 미인의 축에 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농경 사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집안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는 튼튼한 여성들이 다 미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와 타이 국경에 사는 캬안족이라는 그런 족속들에서 미인이라는 기준은 목이 긴 여인이 미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는 그곳에서 미인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목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목이 길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쇠를 이렇게 말아서 그 목에 끼고 그냥 잠도 자고 먹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성장하면서 그 목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거의 뭐 2-3cm씩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 캬안 족속의 그 미인의 기준은 바로 이 목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저 여인은 미인이다 아니다 이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말드 줄리엣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곳에 주인공 여성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여성은 흑인 청소부 여자입니다. 흑인 청소부 여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흑인 청소부 여자와 백인 사장과 이 결혼을 하는 그런 마지막에 좋은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흑인 여자 이 청소부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는데 한 10년 동안 그곳에 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이 청소부
아래에는 아이들이 5명 있는데 그 아이들 5명 모두 아빠가 다른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 5명이 다른 아이를 키우는 아주 등치가 좋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 사장이 그 청소하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부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사장을 좀 이렇게 위하는 일을 하는데 그 회사는 그 사장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 여자가, 흑인 여자가 청소를 하면서 그 사장을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한 잡아냅니다. 그런 일들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사장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깊은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 청소를 하는 저 여인이야말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해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영화 하면 아주 늘씬한 몸매의 여인과 근육질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모습만 보죠. 그런데 이 늘씬한 여인과 근육질의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결혼 생활은 실패하기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보실 그 신앙의 미인들 또 미남들이 누구일까요? 겉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미남 미녀일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고 또한 보기에는 조금 약해 보여도 그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천국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미남 미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록 약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봉사의 일꾼으로서의 그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남 미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가 어디서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면요 정말 그 철장 안에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뭔가 행동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공간이 바로 이 감옥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너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나는 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매일매일 감격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옥에 있으면은 마음이 좀 약해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곳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거는 죄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함으로 이 세례 요한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해서 너 예수님께 가서 이거 한번 물어봐 줘라 라고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인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변명이나 또는 자기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시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것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자신을 그 감옥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 힘 있는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륜의 비밀이다 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것들의 세상의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데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여러분들, 경륜하면 좀 단어가 어렵죠. 이 경륜의 의미를 보면 경영하시다, 계획하시다, 또 섭리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무엇이냐를 그것이 비밀로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경영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감동이 그렇게 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속담과 같은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여러분들, 지옥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거기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죠. 그건 막 불이 있어서 막 뜨거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가, 때때로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막 길거리에서 아이도 낳고 막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다가 그런 이방 여인,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할 급할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911을 부르든지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산모를 통해서 나오는 이방 아이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서 쓰임받는 자를 도울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것도 엄청난 복음,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유대인들하고 동일하게, 어쩌면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놀랍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경륜 안에서 섭리하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테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증인을 서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갇히고, 또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포박한 그 엄청난 죄인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방인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경륜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잘 모르는 그 복음의 비밀을 그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이제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높이셨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후사가 된다라는 그 복음의 비밀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해서 그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하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복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감격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자로서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해요? 에베소 교인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작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고백록을 쓴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성자로 불리해져는 어거스틴이 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가 이제 죽음을 맞닿았을 때 병상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그 병상에서 회개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초라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초라한 모습인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수백 년이 지난 이 시대도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요, 성경 다음으로 잘 읽혀지는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비치신 그 주님께 가면 갈수록 자기가 누구라는 것,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빛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빛 대신 주님께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때로는 파선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런 엄청난 죽음의 고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생명도 주님의 능력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자기는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낼 때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창원지방법원에 김영주 판사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길거리에 가는데 어떤 전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에서 나온 그 성경책, 신약하고 또 시편이 있는 그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처음 봤는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150편 6절이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니, 이 호흡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라는 분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었대요. 야, 시편 150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잘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원하게 대답은 못 해주고 너 교회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가 너무 궁금하니까 혼자 교회를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막 뭉클하면서 눈물이 난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교회 선배 2명에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선배님,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 둘이 모르는 두 선배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도를 해주는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영주야 기도를 했더니 너 사법고시를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 또 다른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동일하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지더래요. 학교도 별로 좋은 데가 아니고 공부도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역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또 사법고시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아갖고 자기 딸이 사법고시 한다니까 영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림동의 쪽방에다가 고시원에다가 그 딸을 보내고 공부를 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딸이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그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핍박을 해서 성경책 가지고 오면 막 다 찢어버리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와서 수돗물 틀어놓고 그 조용한 가운데 또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쪽방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작죠. 그냥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그런 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막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법고시 1차가 패스되고 2차를 준비하는데 그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대학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봉사를 할까요? 하는데 마침 그 주에 사랑부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는 사랑부에서 교사 모집을 했대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사랑부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시 2차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부 봉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랑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장애우를 얻고 아이를 얻고 뭘 하다가 그냥 발에 뭐가 걸려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 아이를 그냥 깔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이 다리가 골절이 됐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그 장애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정말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다가오시더니,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그냥 우리 아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선생님이 그 아이 돌보다가 그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눈물로, 하나님, 제가 고시 2차 준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차를 패스하게 하셔갖고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 그 한 1000명이 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다 이름을 날리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김영주 판사는 이 아침 일찍, 주일 아침 일찍 가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랑부에서 봉사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기를 쟤 왜 저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친한 선후배들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이거 패스하겠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그 연수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한 그것을 통과해서 판사, 29살의 판사로 임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주변에 있어서 그 주일날 너 공부하지 않고 뭐하냐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그 김영주 판사를 보면서 야, 나 너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 교회 다니고 싶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일꾼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도 구역 사역자 모임이 있죠. 구역의 그 구역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구역 사역자들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호산나 찬양대가 지금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호산나 찬양대라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요, 구별된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신 그런 귀한 찬양하는 직분이 바로 이 찬양대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미인으로, 미남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하는 일들,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조그마한 일 하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전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자기를 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들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미모의 미남의 그 모습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